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2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국가 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고백. 국가적으로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또 예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대고, 또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아무리 국가 정책을 하지만은 그 속에 사단의 교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언제나 이제 사단은 아방 때도 역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의 분들을 이게 멸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우리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실시간 예배하지만 잘 인도 받아야 돼요. 웬만한 금요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하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됩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계속 지금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안 나가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이분 이제 나중에는 안 나가는 게 체질돼갖고, 중짜라는 분들도 뭐 주일날 뭐 당연히 그냥 집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더라 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서, 야 이게 참 그렇게 예배가 이렇게 소홀히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고난 중에 고백입니다. 욥이 최악의 고난 중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증금처럼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려울 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이 없으면 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봅니다. 자, 고난 중에서 우리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어려울 때 어려움들 있고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 영적인 걸 딱 잡지 못하면 문제만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는 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거든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한 주간 흐름 보겠습니다. 자, 삶과 전도운동이라는 나왔어요. 자, 이 시대가 점점 분열 시대입니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열돼요. 혼란스럽단 말이죠. 분열되면 어딘가 빠집니다. 집착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잡은 것이 거의 잘못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중독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힘들어 잡은 것이 나중에 보면 중독돼서 아주 잘못된 쪽으로 이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죠. 모든 걸 살리고 해결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순한 말이지만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현실이 커 보이지 복음은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복음이 인생이 답이다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답이 될 때 비로소 안정이 되죠. 왜냐하면 찾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이 대부분의 우리 생각, 마음들이 세상에 다 뺏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 24시를 갖다가 이 영적인 시스템을 잘 갖춘다면, 이 시스템이란 말이 뭐냐면 삶의 규모가 된 거죠. 영적인 쫙 규모가 잡혀서 이제는 어떤 문제도 그게 딱 유지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응답이라는 것은 들썩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뭔가 내 삶이 영적인 이런 규모가 딱 잡히면서 오는 걸 진짜 응답을 합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왜? 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없는 쪽으로 우리가 이 머리 구조가 시스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쪽으로 복음 쪽으로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거 새롭게 만들려 하니까 잘 만들어집니까? 다시 말해 기도인데 기도가 잘 되냔 말입니다. 우리 말로 기도한다 하자면 실제로 삶 가운데 이 시스템적으로 기도가 되냐?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거든. 우리가 하다못해 예배만 몇 번 빼먹어도 벌써 막 흐트러지거든, 뭔가 생각들이. 왜냐하면 이게 다 안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개인 집중이 뭐냐면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뭐 잘 되고 안 되가 아니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쪽으로 우리 집중이 되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25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기도 수호로 가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란 것은 덥석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들어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기도만 안 나와. 네, 영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되어진다면 끝나겠죠. 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기도란 것은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 영적 시스템이 구조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속 듣는 게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또 깨닫고 은혜 받는 게 그게 기도예요. 뭐 자꾸 되고 안 되고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를 응답하도록 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나를 만들어가면 돼. 만들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리 보고 써야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냐.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딱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멀리 이제 보고 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입니다. 언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꼭 와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할 말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를 할 말이 있다니까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있던 것을 할 말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와요. 그래서 이제 멀리 보고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잘 모를 때는 막 되냐 안 되냐 했잖아요. 막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응답이 뭐냐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다 바뀌어 있어요. 이걸 두 번째는 뭐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영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또 함께 하십니다. 그 영적인 걸 안 보여서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드란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입니다. 언제? 항상. 주님은 한 번도 안 떠나십니다. 항상 내 안에 아예와 계시의 성령으로 항상 나와 함께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 모임 중에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원리스란 말이 뭐냐면 이것은 전체와 함께, 내 인생 전체와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냐? 그건 지금 전체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뭐냐?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과정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문제 오면 거기서 막 낙심하지 않아요. 과정입니다. 지나는 과정이에요. 우리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 프로그램을 주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 거쳐가고 있어요. 지금 고난 중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과정과도 이건 고난 해결받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지나고 나면 증인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 세계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겠어요. 전체 합력해서 손을 이뤄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도 함께 하지만 주님은 국가와 함께 하시고 전 세계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주 공간에도 함께 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하나님 허락자라면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지는데 왜 허락했을까?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하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이 생기고,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생깁니까? 이상한 일들이. 이걸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찾을 게 있습니다. 항상 찾을 게 뭐냐면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거의 현실만 보고 살아왔어요. 현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이란 말이 뭐냐면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현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누명 썼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감옥 갔다. 현실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감옥, 노예, 이건 껍데기에 진짜는 이겁니다. 진짜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숨은 총리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속지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 가는 거 실판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게 큰 하나님 축복의 길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원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축복의 길이고 큰 응답의 길입니다. 그건 과정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문제 보는 게 달라지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선한 뜻, 결국 우리가 237 나라 전도 승리 그 준비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의 상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픈 만큼 나를 치유해서 또 사람들을 치유시켜라. 나를 증인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파 보는 사람도 아파 보면 이해하거든요.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바로 세워라. 이런 많은 게 있어요. 이 속에요. 우리 고난 중에 있지만 이걸 잘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속에 속거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특히 어려울 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아니면 우리가 힘들어요.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렇게 깨닫지 없어 보세요. 그냥 당장 문제만 커 보이고 고난만 커 보이잖아요. 그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갑니다. 광야란 말이 뭐냐면 굉장히 부족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부족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고난이 예상됩니다. 또 올 것이고, 왜? 광야니까. 그럼 우리가 고난길을 가고 이 광야길을 들어서게 되고 오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어 계속요. 말씀을 주게 되면 그냥 고난으로 속에 빠지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굉장한 놀라운 축복을 찾아내요. 참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에 나침반도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저녁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나침반, 나침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의 핵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시작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잡고 와야 돼요. 이걸 딱 놓치게 되면
말씀이 껍데기가 돼버려요. 이걸 잡고서 우리가 이제 강단을 잡는 거지, 강단. 항상 이것은 근본입니다. 이걸 잡고 강단입니다. 이거 앉아 강단만 잡으면 뭔가 펴요. 왜냐하면 강단은 어떤 단어에 속아요, 단어. 이러면 이렇게 뭐 강단은 늘 변하잖아요. 이렇게 써. 강단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쭉 이렇게 갑니다. 나침반이죠. 이게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아요. 이걸 잡고 이제 강단을 쭉 따라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말씀 성취 속에 있어요. 그 신기합니다, 이게. 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나 잘 못 깨도 갔는데 보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체가. 저는 그렇더라 보니까 지나보니까 있어요, 이 속에. 뭐 내가 말씀 자회지 하지 않아도 그냥 와 있어요, 이 속에. 왜?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의 강단입니다. 이걸 잡으면 내 인생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말씀을 딱 놓쳐버리게 되면, 말씀 놓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속에서 방황합니다. 어떡하지? 이럽니다. 하나님 다 말씀했는데 너 어떡하지? 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벌써 길을 잃어보게 되면 길 잃을 때 벌써 흑암이 터문답니다. 공격합니다. 절묘히 공격합니다. 너무 적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눈치도 못해요. 싹 흑암이 들어오게 되고 금방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그럼 말이 달라집니다. 벌써 말이 달라져요. 불신앙의 말, 원망 이런 말 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빠진 거거든요. 말씀을 저는 놓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현실만 보고 말이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쭉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치유됩니다. 나도 모르게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게 뭐 눈에 보기에 말 성취를 체험 안 해도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뭐 크게 성취한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사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잘못 사건 날 겁니까? 뭐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거요. 이게 평범한 게 좋은 거거든요. 평범한 게. 여러분 간증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거지. 막 간증하다 그럼 우리가 막 절벽 떨어져서 살아나고 막 사고나 사고 이해 안 되잖아요. 그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평범한 게 응답이거든요. 그럼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싹 서밋에 자리 와 있어요. 사람이 다 바뀌어 있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응답은 눈에 안 보이게 흘러가듯이 가보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애들 보세요. 커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다 예수님보다 얼마나 컸어, 이게. 이게 뭐냐면 커야지 안 했거든, 그냥. 이게 커 있어요. 왜냐면 밥을 잘 먹으니까. 영도 그래. 말씀 먹으면 크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려움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평범한 것 속에 살면 돼요. 평범하게. 일상생활 늘 하는 일 하면서 이 말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쫙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산업인이 보아야 할 말씀 흐름 나왔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도 일어나고 홍해도 갈라집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끌고 가죠. 그래서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따라가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 따라간 거 아닙니다. 말씀을 좋게 따라간 거지. 모세와 여호수아 따라간 거지. 말씀을 좋게 따라간 거죠. 교회가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을.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이게 잘 이해됩니다. 목사님을 따라 그건 또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을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 말씀을 어쩌보면 잘못하면
사람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문제 옵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누가 서든지 간에 말씀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노예가 되기 전에 이미 노예였어요. 이미 노예였어요. 이미. 노예 아닌데, 예. 몸은 노예 아니죠. 그러나 영적 상태 이미 노예라. 이것이 현실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 노예에서 해방을 했습니다. 몸이 빠져나왔어요? 아니요. 빠져나오는데 또 노예입니다. 이게 이해 잘해야 돼요. 몸이 자유한 거지 상태는 노예란 말이에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 바뀐 거예요. 거꾸로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몸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노예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 영적 서밋입니다. 이 상태란 말이죠. 우리 자꾸 몸만 보자. 몸 노예 같다, 감옥 같다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뿐이지 노예 아니란 말이에요. 상태는 서밋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서밋 자리 총리에 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노예다 아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태란 상태. 우리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 그래서 자꾸 지속하는 얘기 지속하라. 집중하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게 바뀌면 노예가도 노예 아니거든요. 안 바뀌면 노예 아니도 노예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미 노예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흑암의 노예란 말입니다. 몸은 자유하지만 이미 노예라니까 상태가. 우리가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을 꺾은 여자의 손 그리스도 잡았으면 우리는 이미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상태 노예도 노예 아니라니까요. 이미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가 아니고 이거 잡은 사람은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언약 자국하는 사람에게 못합니까? 사단을 꺾은 이걸 잡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 가는 것보다 창세 3조가 무너진단 말이죠. 요셉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집 가니까 흑암 다 무너지죠. 감옥 가니까 감옥 무너지고 왕궁 흑암 다 무너져. 다 무너뜨리니까 막 노예집 노예가 아니면 완전 흑암 다 무너뜨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면 막 이거 총무해라 막 세우잖아. 왜? 이게 소밋이라 보니까 이게 이제 흐름에 대한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잡게 되면 우리가 설령 내 모습 노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서밋 인생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노예인데 안 해요. 서밋 인생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 모든 걸 좌우합니다. 새로 처음 오신 분이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잘 안 들리죠. 마음은 급하고 문제는 커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보고 이걸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그릇이었어요. 전도자의 그릇이다. 이런 말을 써요.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참 이 시대가 정말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져요. 이미 성경 나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인데 등불이 꺼져간다면 이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교회가 위기 왔단 말이 뭐냐면 이건 전반적으로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그럼 교회 왜 위기가 돼요? 교회는 뭐냐면 한 번도 교회가 지금 이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이 점점 약화되게 했어요. 희미해지고. 복음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자꾸 교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결국은 반석이 아니고 모래에 있는 것처럼 자꾸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종교화됐어요. 일반 종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아무 교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 비슷하거든, 교회나 일반 종교나. 그러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왜? 오직 말하니까. 일반 종교나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종교와 복음도 구별 안 되죠. 혼란스럽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들이 이제 지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정신이 올 수밖에. 왜냐하면 영이 다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무너져서 자꾸 이제 이런 중독, 이런 많은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와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잠깐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착 준비를 해야 돼요. 나를 넘어서서 진짜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동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거 빨리빨리 던져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자꾸 지금 세상이 세속화됩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화되면 교회는 힘이 다 빠져버려요. 세상은 살려야 되는 세속화돼 버린다. 어떻게 세상 살리겠어요? 우리가 좀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세상은 오직 복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거죠. 아모스서 보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막 이 지역 저 지역을 막 헤매는 게 나와요. 성경 보면. 이 대열에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얼마나 물이 귀하면 막 바다를 건너갔어. 이 말은 얼마나 복음이 희귀해졌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빠지게 되고요. 갈급하고요. 이런 이제 막 쓰러지는 왜? 목이 말라서. 이럴 때 우리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방향이에요. 흑암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유드. 우리와 함께 전체 함께. 어떤 문제가 흔들지 말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 계획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복음에 절대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일 실컷 하고 복음 놓치면 또 무너집니다. 항상 본질. 그게 복음의 절대 본질이 뭐냐면 그게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절입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절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 본질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위기 시대에 살리는 복음. 자, 세상은 자꾸 위기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걸 살리는 거죠. 그럼 오바드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이죠. 그래서 이 땅은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이 땅을 쫙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의 뿌리가 뭐냐면 죄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 배경에 살아가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살아갑니다. 이 배경에서.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이 배경에서 가문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가문이 문제 많겠습니까? 이 배경에서 지역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된 게 국가입니다.
237날 전체 이 배경 속에 있어요. 온 흑암들이. 그 이번 주 말씀 보면 아예 이 흑암 썸이 창삼 썸이시 뭐냐, 그게 이제 아방입니다. 왕이 여기서 딱 실권 잡고 있죠. 흑암에 잡혀서 권력에 휘두르죠. 아방 옆에 이세벨이란 이방, 이세벨이면 이방 여자예요. 바알 숭배한 사람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흑암이 더 들어온 거지 막. 여기에다가 850명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를 돈 주면서 키우잖아요. 국가에서 아주 우상을 막 창리하잖아요. 완전히 권력으로, 힘으로 꽉 잡고 있죠. 그게 지금,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배경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 똑같아요. 지금 온 땅 곳에 막 흑암이 막 권력 힘찬 사람들이 하나의 없는 쪽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막 동무성이 막 밀고 가려고,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막 악을 쓰잖아요. 똑같거든요. 지금 이게. 위기를 만난 거죠. 위기. 이게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거의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이 틈에 백성들은 힘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손이 아니고 여기는 여자의 손입니다. 자, 이게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이게 비밀입니다. 여자의 손. 죄와 사단과 지옥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또 권세죠. 이긴 권세. 위기 시대에 이 언약 잡은 아주 몇 명 한데 또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걸 잡았고요. 소수만 잡았죠. 그 제자 엘리사가 잡았고, 중직자 오바다가 잡았죠. 오바다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국가적 힘과 권력으로 막 이게 막 흑암을 밀어붙이고 막 내려올 때에 몇 명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결국 이제 싸움이 붙었잖아요. 이 바알과 아사랴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붙었잖아. 비율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지요. 이 창세기 3장 사탄 썸이 850명하고 창세기 3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 복음 썸인 엘리야와 1대 850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결국은 창세기 3장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앞에 머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또 이기잖아요. 나중에.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를. 숫자가 아닙니다. 소수에 잡아도 된다면, 소수가 잡으면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건 숫자가 문제 아니고 아주 강한 국가의 권력으로 밀어붙였지만 소수 잡으니까 무너지잖아요. 이게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국가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국가가 바르게 안 가. 너무 빗나가서 지금. 뭐 전 세계 그렇게 가니까 막 너무 작용화돼갖고 이게 막 하나님 없는 쪽으로 막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통째로 기도해야 돼. 통째로 놓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돼요. 왜냐하면 막을 길 없잖아요. 지금 흐름 보세요. 뭐 반대로 막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많은 자 기도란 말이에요. 양이 문제가 아니고 흑암 꺾는 비 많은 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는 소수의 사람 통해서 바꿔왔습니다.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소수 일어나면은 다 바꿨어요. 요셉이, 모세가, 엘리야가, 다윗이 다 바꿔 나가잖아요. 이게 이번 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욥입니다. 자, 특히 고난 중. 자, 오늘 욥이라는 사람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잠깐 봅니다. 쭉쭉 한번 번역하겠어요. 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을 확인합시다. 한번. 자,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 1장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이 소개합니다. 욥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렇게 욥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더라. 동방에 제일 가는, 옛날 성경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어요. 제일 부자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매사에 뭘 했냐면 아들이 10명이었어요. 아들, 딸이 10명인데 생일잔치 하면 늘 하는 게 있었어요. 한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잔치 끝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욕되게 했을까 봐, 혹시 범죄했을까 봐 끝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뭐 혹시 내 아들도 죄를 범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욥의 행위는 항상 이랬다. 항상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 아주 뭐 거의 뭐 빈틈없이 쭉 해왔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욥에게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첫째는 뭐냐면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 뭐 보통 아니잖아요. 남중에는 질병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몸이 병이 드냐, 막 몸을 막 긁을 정도로, 막 돌멩이를 긁을 정도로 완전 한 번에만 완전 무너졌죠. 근데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이제 믿음을 고백했는데, 지난주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뭐라고 이제 욥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한번 그 뒤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한번 23절 보겠어요. 욥이 자기의 이런 어려움을 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 2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자기 왔던 걸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욥이 평상시 좀 뭐랄까 굉장히 이게 좀 율법적이었어요. 보니까 늘 근심한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 자녀가 혹시 자녀가 술 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거는 또 하나 더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늘 뭔가 율법적이면서 종교적인 생각을 다 했었어요. 혹시나 잘못했을까 봐. 그 잘못하면 벌을 받을 텐데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데는 보면 안 편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 종교적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벗어나란 말이에요. 벗어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완벽하게 아니라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을 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 없다. 죄와 사망 법으로 완전히 해방.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피 십자가로 우리가 해방받았구나.
내가 뭔 해방받았구나 이거지. 내 모습 그대로 해방받아야지. 내가 완벽히 해방받은 거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해방받았구나. 아니 뭐 내가 뭐 술 먹는다 그래도 해방받았구나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여기서 복음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해방됐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 끝을 내버렸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를 끝을 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는 이걸 믿거든요. 다 끝났구나. 저주 끝나고 다 끝났구나. 해방됐구나. 내 모습 그대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로마서 8장 28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축복의 계획이다. 또 여러분 복음적으로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빠져나와야 일단 십자가 잡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 걸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욥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 중에 고백이 나옵니다. 23장 이제 그겁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나중에 다 회복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23장 10절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첫 번째입니다. 자, 나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난 주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봤죠. 지난주에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욥에 표현하지 않았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해서 단련. 이 단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단이 두드린단 말이에요. 쇠를. 연이 뭐냐면 불에서 달군단 말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넣어서 막 두드리는 거야. 쇠를 단련해야 되면 쇠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단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주 강한 쇠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갖다 완전 단련시키는, 지금 단련하는구나. 또 단련자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찌꺼기를 뺀단 말입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시킨다는 뜻이에요. 용광으로 들어가서 쇠붙이에 불순 다 빼서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찌꺼기 다 제거하는. 단련을 많이 할수록 강한 쇠가 되고 비싼 쇠가 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중에 단련하시면 내가 어떻게 나오죠? 순금처럼, 옛날 정금이었죠. 순금, 정금. 순금. 이 말은 뭡니까? 아주 거의 100%에 가까운 최고의 가치죠.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만큼의 가치 있는 금으로 다 바뀐다. 예,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찌꺼기 있어요. 하나님 머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임받지만 이 불순물 많아서 이걸 다 빠져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그게 단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단련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어려움 나갈 때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갱신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바꿔야 돼. 그럼 간단해집니다. 바꾸면 끝나거든. 바꿀 때까지 반복되거든. 왜? 안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든 거죠. 왜? 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구를 쓰려고 나를 단련해서 점검처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빨리 지름길이 있어.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게 찌꺼기 빨리 뺄까? 빨리빨리 빼는데 찌꺼기 빠지려면 이거 뭐 찌꺼기 세월 다 가면 늙어 죽게 이거. 그래서 우리 이제 빨리빨리 빼야 되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이걸 빼는 것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늦게 깨달았잖아요. 그때 깨닫고 바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게 뭐냐면, 자, 나를 망치는 창세기 3장이 납니다. 이 나를 다 망치거든요.
하나님 때는 나를 다 망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든 수치를 만드니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나는 죽고 있어요. 이게 살아남으면 나를 쫙 힘들게 만드네. 죽고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다시 말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산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살고 이 말이에요. 옛사람 냄새난다, 죄악에 빠진다, 흑암 묶인다. 이건 죽고 내 안에 완벽한 다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쓰임 맞잖아요. 야, 요거.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 욥이 그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이 믿음 고백합니다. 나중에 욥이 이제 결국 욥이 하나님께서 이제 큰 증거 주죠. 욥이 받던 그 모든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2배로 주셔서 증인을 서게 하죠. 그게 욥의 이제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래서 이제 나를 자꾸 세워가야 됩니다. 복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창세기 3장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주인 내가 주인 되면 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못하니까 말 그대로 기적 아니 기적. 그 작은 자가 천을 들고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 내가 연약한 내가 천이 되는 거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이게 그 말이거든요. 완전 증인이다. 신앙생활 때 보면은 이것만 되면 아주 쉽죠. 쉽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죠. 그럼 못하면 내가 나를 못 올리고 내가 왜 이렇지?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정말 내가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할 사람 아닌데 야 내가 바뀌었구나. 보니까 이걸 잡으니까 그래. 이걸 좀 뒤로 밀어내고 이거 잡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가끔 내가 간증할 때 하나 있다 하나 딱 이 한 가지거든요. 내가 잡으래. 이거 다 간증 하나만 꼭 하나만 이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잡으니까 되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때지만은 혹시 어려움 당해도 속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단련 받을 때 정말 강하게 여러분 만드셔서 하나님 쓰실 때를 준비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해도 속지 마시고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